오두막 이야기 47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일본 작가입니다.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한 책입니다. 조금 지난 책이지만 이 책은 심리학자 중에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다룬 책인데요. 오스트라티우스 출신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인과론, 즉 지금의 불행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해서 목적론에 가까운, 결과론에 가까운, 그래서 용기 심리학, 지금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개인의 감정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론들이죠.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물물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1년 내내 18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시원한데 겨울에 따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물물의 물의 온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프로이드가 가끔 얘기하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안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들, 그 과거에 갖고 있는 지금 있는 불행은 과거의 것을 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물리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용기라고 얘기하죠. 63페이지.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할 뿐이지.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야. 이 책은 마치 플라톤의 대화편처럼 청년과 철학자가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들러의 생각을 잘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과업의 분리, 과제의 분리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261페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과제를 분리한다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어.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지. 교환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자기 수용이야. 또 한 가지, 용기와 더불어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9페이지. 지금 타인을 행위의 차원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존재의 차원에서 살펴야 되네. 자리에 누워만 있는 노인, 자리에 누워있는 아버지, 주변 사람들은 폐만 끼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듯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신용이 아니라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신용과 신뢰는 다르다. 신용이라는 것은 크레딧, 즉 은행에서 담보가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만 믿는 것이고, 신뢰라는 것은 트러스트, 조건과 담보가 없어도 무조건 믿는 것. 여러분, 오늘 미움받는 용기, 이 책을 통해서 뭘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과제를 분리하라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리하라는 것, 오늘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냥 팍 떠오른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북콘서트 또 얘기의 책인데요. 바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또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에 탕자라고 하는 단어가 더 프로디갈 써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탕부,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페이지 20페이지 보면은 이 프로디갈이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예쁘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은혜, 남김없이 쓰는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존재와 용기를 아주 잘 설명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 보다시피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먼저 나아가 사랑을 표현하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저만치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대문간에서 기다린 게 아니다. 조급하게 서성대며 이렇게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저기 아들놈이 오는 건 큰 사고로 쳤으니 납작 엎드려 기어들게 와야지. 그런 태도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 아들에게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다.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다. 아버지의 아껴오는 예정 덕분에 아들의 참회를 표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물론 그것이 인과론으로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존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사실 아들의 존재는요, 44페이지 보니까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런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젠주 2. 정말 어떤 영적 향수를 갖고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업의 분리를 통해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여름과 겨울의 날씨와 관계없는 우물 안에 있는 일정한 온도의 그 18도를 생각하십시오.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뜨겁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늘 그 물 온도 자체에 경험되어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일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더 프로디갈 선, 프로디갈 가, 그 하나님의 그 탕부 같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오늘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크레딧, 신용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트러스트, 신뢰하시고 조건과 담보 없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모시고 오늘 이 세상에 미움받을 용기,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택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